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산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인물 누굽니까?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오늘 살필 아벨, 이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사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한 해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대표적인 것 3가지만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벨은 최선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잃어버리셨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였는데 우리도 아벨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회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시간 때우듯이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2 아들을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지요. 형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그럼 동생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2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과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 그 하나님께 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고 희생이 없으셔서 뭐 했다고요?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사람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직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곡식 갖다가 바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동생 아벨에게 가서 자기 소산물인 곡식을 가져다가 가격에 맞추어 뭘 해야 돼요? 짐승을 사와야죠. 양 한 마리 사서 바꾸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양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 첫 곡식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냥 무엇으로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뭘 드렸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당시에 아주 소중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은 기름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기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기름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불을 밝히는 데도 쓰였습니다. 성전에서도 제사 드릴 때 이 기름은 아주 특별한 것으로 귀하게 여겨졌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새끼들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제일 먼저 태어난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소중했던 기름까지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장손되는 첫째와 그리고 농산물의 첫 수확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농산물이나 첫 번째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맏아들, 맏딸, 동물의 첫 새끼 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아버지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첫 새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다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은 내게 바치면서 너희가 받은 그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것이지요. 10분의 9는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써라 하지만 10의 1은 내게 바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기회와 물질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 11조입니다. 누가 주었는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들을 허락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벨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마트가 그 동네에 처음 들어와서 개장할 때에 개업식 이벤트를 하는데, 먼저 성착순으로 온 손님 300분에게 선물을 주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교회 예배 시간에 항상 늦기로 소문난 이모 집사님과 주모 권사님이 그날은 어찌나 발빠르게 쌩안이 달려갔는지 그 마트를 개장하는 날,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가장 앞에 제일 먼저 나가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를 본 다른 교인들이 하는 말이, 이 집사님과 주 권사님은 하나님보다 마트에서 주는 선물이 더 좋은가 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사람도 눈치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시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지요?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에서 영어 무슨 단어가 나왔다고요? 컷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른다는 말이죠. 딱 잘라서 구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특별히 잘라서 구별해서 다른 것과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또 내게 재물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자릅니다. 11조를 자르고 감사를 자르고 그리고 성교 헌금을 자르고 구제 헌금을 자르서 여러분 구별해서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것을 우리가 씁니다. 여러분, 그냥 돈 쓰다가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돈은 쓰다 보면 남지 않아요.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니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헌금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 그냥 잘라놓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잘라놓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해 놓는 거죠. 그렇게 잘라놓는 것이 구별된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잘라서 떼어놓는 것이니까 카도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아야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정성껏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준비한 물질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아벨이 그런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최고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삶의 예배자였어요. 삶의 예배자. 우리가 보통 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는 조용한 기도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전적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전적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1시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끝났기에 내 예배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다시 가지고 나와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나오는 그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나의 일상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으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역시 일상의 삶에서 갈라진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후 가인은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죄로 범벅이가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분을 풀고 있고 얼굴색이 달라져 있고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도모하면서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가인의 일상이 이날 하루만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죄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가 항상 그의 삶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아멘. 죄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소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소원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죄 짓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소원이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단순히 예배 자체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의 삶 속에서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사람이 주말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두 개의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메시지 성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높으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를 표할 수 있을까? 제물을 한아름 바치고 1년 된 송아지를 그 위에 얹어 바치면 될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천 통의 올리브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맏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분께서 마음을 움직여 내 죄를 없애 주실까? 또요, 공동번역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수양 몇천 마리를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죽여 바쳐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최고의 제물은 1년 된 수송아지입니다. 그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니까 이 송아지 한 마리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내가 몇천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저 흘러가는 강물처럼 제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맏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을 몽땅 다 하나님께 앞에 제물로 바치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송아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양도 필요 없다, 기름도 필요 없다. 내 자식 죽여 바친다고, 아이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다.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의롭게 좀 살아라. 의롭게. 하나님 사람답게 좀 이 땅 살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좀 살아라. 내가 옆에 붙여준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하면서 살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라. 그리고 제발 내 앞에서 좀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형편없는데 주일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멋진 옷을 빼어입고 깨끗한 옷을 빼어입고 그렇게 외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이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송아지 고기나 수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공의를 행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붙여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전적인 예배는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드렸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온전하면 이 예전적인 예배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부실하면 이 예전적인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가 되어서 겉만 번지를 하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벨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말씀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구약 신학자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실 때에 가인이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며 아우를 잔인하게 죽인 것을 보면 가인도 자기 딴에는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추수한 곡식과 함께 꽃과 과일을 아름답게 장식했으며 우아하고 감미로운 향기가 넘쳤을 것이다. 또한 가인이 만든 제단은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칼에 찔리고 피가 엉켜있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있는 애처로운 모습의 어린 양이 놓여있을 것이다. 향기로운 냄새 대신에 피비린내가 났을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 제단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벨의 제단보다는 가인의 제단이 훨씬 더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재물의 모습보다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셨다. 가인은 자신의 제단 위에 올려진 탐스럽고 아름다운 빛깔의 오국백화를 보면서 자신의 농사가 수고와 솜씨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물을 드린 자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응답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즉 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던 것이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가 되시죠? 작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설교했는데,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여러분 작년 1년 내내 예배에 대한 설교했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행한 선행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거래하는 것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 그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토색, 불의, 간음하지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례와 같지 않은 사람임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를 나팔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벌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러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스스로 의로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겠는 거지요. 반면에 세리는 자기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세리에게는 당장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지금 은혜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은혜가 없이는 그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는 그 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로 필요 없는 의인으로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함을 받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그 삶이 너무도 힘들고 도무지 내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찬송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고,
내 몸과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2023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